안녕하세요. 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립니다. 바라본 교회 서리집사 교육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만나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교육을 참 하면 좋겠는데 코로나라는 상황과 또 시간적, 공간적 제한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함에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비록 우리가 만나서 교회에서 직접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집중하며 어, 더 좋은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육의 시간을 통해서 어, 집사란 무엇인가 또 이해도 하시면서 또 내가 집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하나님이 이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의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집사, 나도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교육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리집사 교육 순서입니다. 그래서 집사 개론, 정의, 성경 속의 집사,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챕터로 이렇게 교육을 준비해 봤고요. 저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집사 개론과 집사의 정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번의 교육 순서를 이제 정했지만 5번으로 좀 줄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설교를 통해서 1시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정의. 예,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집사의 정의. 제가 부목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일정 시간이 지난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제가 이제 조사를 해서 서리 집사 교육을 이제 명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죠, 한 번씩. 그래서 누구누구 성도님 이제 집사 교육 받으셔야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아니 그거 교회 다니면 집사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대답을 하시는데요. 아니죠. 네, 친절하게 답변 드리면 아닙니다.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또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집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축복하시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차분하게 영상을 통해서 어, 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어, 이렇게 직접 얼굴도 뵙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기도의 시간도 갖고 또 빠질 수 없는 또 우리 식사의 교제와 또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서의 맛있는 커피와 케이크 뭐 등등등 우리가 참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참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서 뵙게 된다면 우리가 이 그동안 못했던 또 즐거운 교제 시간을 만날 때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집중해서 교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사란 무엇인가 이제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하려니까 쑥스러워서 옆에 이제 집사람을 같이 이제 앉혀놓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집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호칭은 많이 하지만 저분이 어떻게 집사님이 되셨고, 언제 집사님이 되셨고, 왜 집사님이 되셨는지는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집사라고 하니까, 그죠? 집사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집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직분 중에 집사는 본래 안수를 받은 집사를 의미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서리 집사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저 직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표현을 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 예, 직분이라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분은 이제 상위 개념입니다. 직분에서 이제 목회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는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독특한 신앙의 모습인데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와 교단에서 이 서리 집사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리 집사가 갖고 있는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법에 의하면 서리 집사는 목사를 도와 교회를 맡아보며 교인들을 보살피는 직분입니다. 여기서 설이란 사전적으로 어떤 조직의 결혼이 생겼을 때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자와 대행자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리 집사는 정식으로 선임된 집사는 아니며 집사직을 대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서리 집사까지만 하시고 그냥 나는 집사야 하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꼭 명심해야 하실 것은 서리 집사는 정식 집사가 아니라는 점. 다시 말하면 서리 집사는 정식으로 안수를 받아 집사가 된 자가 아닌 자들 중에서 교회에서 신시아장을 세워 집사의 업무를 대리하기. 그러니까 집사의 대리자가 서리 집사인 것이죠. 그래서 서리 집사는 안수 없이 1년마다 다시 임명을 받아야 하고 교회들은 매년 서리 집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5번의 서리 집사 교육을 받으시면 2021년에 서리 집사로서 1년 동안 임명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집사의 이제 집사의 일을 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장로교회 법에 따르면 서리 집사는 입교인으로 2년을 경과하고 25세 이상 70세 미만 전후 신앙과 덕행에 본이 되는 자 중에서 교회의 형편에 따라 당회나 목사가 임명을 하고 그 임기는 1년이며 1년이 지난 다음에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자동적으로 집사는 사면이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인턴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집사가 심호하는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제 가시게 되거나 그 교회에서 이제 취임을 또 받지 못하면 이제 무임 집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이가 있으시거나 교회 다닌 경력이 있으시면 이제 집사님 이제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집사, 다 같은 집사가 아니다. 이제 서리 집사라는 것이 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서리 집사까지만 하고 집사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또한 집사가 심어는 또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역시 가셔도 그러니까 정식 집사는 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서리 집사 과정을 잘 거치시고 남자분들은 이제 안수 집사, 또 우리 여자분들은 집사님, 권사님이 되신다면 다른 교회에 가셔서도 그 직분을 계속 맡아서 교회를 섬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직, 아까 이제 직분이다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요. 재직도 이제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단어를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교회마다 좀 분위기에 따라서 재직이라는 말, 직분이라는 말, 또 이렇게 좀 또 같이 쓰기도 하고 또 다르게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직분자를 총칭할 때 쓰는 말이고요. 교회 기관에 소속된 사역자나 직원을 일컬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직책의 개념보다는 이제 사역의 개념이 강조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재직회의라는 걸 합니다. 재직회의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누구누구가 참여해야 되죠? 예, 교회의 일꾼들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이제 사역자분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다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바라봄 교회가 재직회의를 한다? 예, 그러면 아직 우리가 이제 권사님의 장로님이 없으니까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다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냥 이제 아까 한국 교회에서 좀 이렇게 생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집사라는 개념은 역시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집사의 시작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제가 좀 한 절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막 이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왜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했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 일의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한 어떤 조건이었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다가가서 함께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기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참여를 하게끔 권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움으로써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 전하면 제자들이 교육하고 이런 많은 교회 일꾼들이 가서 섬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좋은 일의 순환이 계속 됐던 것입니다. 선순환이 계속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인의 남편들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제발 막 그렇게 우리 집에 너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앞장서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찾는 거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났는데요. 이게 좀 교회 일이고 또 공적인 일이고 또 이제 구제하는 일이고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물질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권과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미스러운 일이 무엇이었냐면 열두 사도와 다른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 구제와 남을 돕는 일, 뭐 여러 섬기는 일도 좋지만 기도와 말씀 연구와 복음 전도에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나눕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도와 제자들은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구제와 교회의 공적인 일들을 그들에게 하게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요 4절은 그러니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에서 열두 사도와 교육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집사. 그 중에 이제 7을 택하라. 이것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나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훗날에 좀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뻐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여기서 안수했다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집사, 그러니까 안수 집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에 복종하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눈여겨볼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6장 4절에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 집사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바라봄 교회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바로 오늘 교육을 받으시는 성도님이 동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집사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도들의 복음 증거에 힘을 입어 교회가 부흥되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또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구제하는 일에 시비가 발생하는데 참 이거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다 했던 말씀을 정리한 건데요. 초대교회에서 재직을 뽑아 교회를 섬기는 봉사 사역을 이제 맡기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집사와 직분과 재직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재직의 이제 교훈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나 시킬 수가 없죠. 성경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집사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한 그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재직 임명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집사를 임명할 때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집사가 된다. 이제 이분이 집사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 기뻐하실 만한 인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한다든가 재직을 내가 임명되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다거나 유별나게 톡 튀는 행동을 하신다면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직 임명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4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재직을 임명한 결과 목회자는 본연의 사역에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에 교회 목회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집사님께서, 서리 집사님들께서 교회 사역을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말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재직은 구제와 헌금 관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심으로써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정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교회의 성장에 큰 유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육받고 알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교회 일에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직 임명, 서리 집사의 교육의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 이렇게 보시고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아, 또 좀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카톡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신 후에는 저희 교회 카페에다가 영상 잘 봤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서리 집사 교육을 이제 시작하고 영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교육하지는 못하지만 더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있을 때 보고 내가 집사가 된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집사에 대해서 알아감을 통해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집사가 되는 것이 좋다라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셔서 정말 집사의 가정도 은혜가 되고 또 집사가 되어서도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영상을 보고 또 각자의 환경에서 이 영상에 참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복될 줄 믿으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으며 이 교육의 시간 참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을 잘 마치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계속 이 교육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